업이란 것은 무엇인가? 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보통 말은 많이 써요. 업장이 두껍다, 업이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 업입니다. 업인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행위. 업이라는 것은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행위입니다. 행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업자가 나오면 정업이라든지 업자가 나오거든. 직업하고는 전혀 관계시키지 마시죠. 그건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우리가 몸을 이래 움직이는 것은 행동도 있고 행위도 있죠. 행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행동입니다. 이거 등산하거나 변소하거나 밥 먹는 이거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건 업에 속하지를 않아요.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춥니다. 행위 우리가 말할 때 윤리적인 거, 그다음에 의도적인 거, 이 두 가지 그게 구비 조건이 갖춰져야 그게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등산을 간다, 변소를 간다. 이건 업에 속하지 않지만은 물건을 도둑질하겠다. 이거를 내가 도둑질 해야 되겠다. 이거 잔이 좋으니까 이건 내가 도둑질 해야 되겠다 하면은 도둑질 해야 되겠다는 이 행위, 의도입니다. 이거 도둑질 해야지 의도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내가 직접 가져가요. 도둑질을 하는 거는 이거는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너무 물건을 가져가면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고 예를 들면은 어디 술집에 갔다. 술집을 갔는데 자기가 모자를 가지고 온지를 모르고 나올 때 자기 모자인 줄 알고 모자를 쓰고 나와요. 너무 모자를 가지고 왔다는 건 나쁜 거예요. 도둑질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이게 자기가 이게 내 모자, 너무 모자인데 이게 도둑질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었죠. 그건 업은 업이 돼. 그건 결과가 안 나와요. 진짜 업이라고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는 내가 도둑질 해야지 가지고 오는 거. 예를 들어 그 같으면은 여러분들 밤에 걸어가다가 벌레 같은 거 탁 모르고 뭉클해가 지렁이가 한 마리 밟혀 죽었다 하면은 그건 업은 아니에요. 업이라도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죽었었어. 그 두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도적인 거. 그 다음에 그게 윤리적인 거. 예를 들어 그 같으면 여러분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건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등산하는 게 그게 선이다 악이다 윤리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업이 아닙니다. 업이 된다는 것은 금방 말씀했던 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선이냐 악이냐 그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모기가 여러분들 달러 들으면 저는 모기가 좀 오면 함부로 모기 약을까 저녁 때 되면 달러 들지 말라고 이래 좀 실해놔 이래 냄새 받고 달아나라고. 그래도 이게 한 마리가 들어가 계속 앵앵해서 하면 이게 정말 신경 거슬려요. 이거 잡으려면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모기를 이제 죽여야지 남자세요. 놔두나도 하루 저녁 내게 애 먹겠네. 딱 있으면 모기가 피반 먹는다고 한창 정신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 다 일하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모기를 죽이는 살생행위예요. 죽여야 되겠다. 죽였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 살생이라는 거하고 죽여야 되겠다는 의도하고 만약에 굴굴 자는데 꿈속에 모기 문들 자기도 모르고 턱이를 죽였다 하면 죽여야 되겠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살생은 살생인데 업은 아니에요. 업이라도 무기업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그때는 달걀이 세 종류가 있는데 달걀이 까면 숫달이 나올 수도 있고 암달이 나올 수도 있고 무정란 안 나오죠. 무정란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는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부파마다 또 달라요. 꿈속에 죽이거나 뭐를 죽였거나 죽이는 건 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이래요. 알고 했거나 모르고 했거나 했는 그거는 업이다. 죽 속에 독약이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죽 속에 독약이 들었다는 거 알고 먹거나 모르고 먹거나 독이 든 약은 먹으면 독이 든 죽은 먹으면 죽는 거다. 알고 죽인 벌레나 모르고 죽인 벌레나 죽이는 건 죽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함을 하고 그래요. 그 뭐 여러 학자들이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그만 불교에서 하는 거는 그겁니다. 알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알고 그 금방 말했던 데 윤리적인 행위 그거를 하는 게 업이다 이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업을 나누는 건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지만 여러 신구의 삼업 하죠. 그죠? 신이라는 건 육체롭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제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어떤 되는 게 살생하는 거하고 도둑질 하는 거고 음란한 짓 하는 거하고 구업 여러분 이불과 지는 업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언어로까 지는 업입니다. 언어로 가지고 이불과 짓는다니까 너무 무는 거 이런 거나 여러분 깡문다든지 이런 거나 여러분들 구업이 아니라 그런 신업입니다. 신업.
업을까 짓는 입을까 짓는 업 하는 거는 언어로까 짓는 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하는 거, 이간시키는 말로 하는 거, 욕말로 하는 거 하고, 뭐 아침하는 말, 이런 종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이어 마음을 갖추는 업이 있어. 직접 마음이라는 거, 이런 건 안 해도 마음을 갖추는 업. 그거는 탐욕심이라든지 화내는 거라든지 사전 견해, 윤회도 있고 없다, 윤회가 없다라든지 뭐 과보도 없다든지 이런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 사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딱 이래 정하면은 3업이다, 10업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3업을 갖다 여러분들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한 게 10업이고 10업을 갖다 요약한 게 3업이지 3업 따로 10업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업이란 무엇인가 금방 말씀했던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는 3가지가 있다. 그걸 좀 더 상세하게 하면 10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업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남는가? 우리가 업을 만약에 여러분들 부처님 앞에서 뭐 하기는 누가 화가 나서 사람이 있다면 개자재분 이랬다 합시다. 그랬다면은 개자재분 해가는 욕도 알겠지. 뭐 개새끼 이랬다 합시다. 개새끼 이랬다면 여러분들 그런 내가 개새끼라는 구업을 지었다 하면은 그걸 40년 60년 이렇게 업을 지었으면 그게 어디에 남아 있다가 이게 다음 생에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업은 짓는 건 일순간이에요. 그죠? 뭐 짐승을 사용했다 방아쇠 하면 딱 당기면 딱 하면 1초 만에 업은 끝나버려요. 근데 그 업을 지었는 그 업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남아 있다가 다음 생을 결정 짓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초기 불교에서는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에 보면 무슨 유식이니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건 훨씬 후회고 처음에 초기 경전에는 업은 어떤 힘으로 세력으로 남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계속해서 욕을 하면 좋은 일 있어도 욕이 나와요. 우리 보면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 보면 계속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이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 교수님이 우리 대학이 아니지만 다른 대학 외국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듣는데 애들하고 강의 듣고 뭐 이러는데 강의하고 이러는데 항상 한국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개새끼 이 새끼라서 자기는 좋은 말인 줄 알았답니다. 교수님 이 새끼, 교수님 저 새끼 뭐 내가 그런 거 왜 그러냐니까 대학생들이 항상 쓰는 말이어서 난 좋은 말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개자재분 할 것도 개새끼로 쓰면 계속해서 개새끼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습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 뭐 개구리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거 있으면 불쌍하면 여러 재치 주고 가야 될 텐데 필요 없는데도 가서 그 개구리가 하나 발로 딱 차쁘기나 동네 가서 그냥 지나가도 그 개새끼 강아지 딱 차쁘고 가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속에 그런 습관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력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왜 꼭 같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이래 쓰다듬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발로가 탁 차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 안에 발로가 차는 이런 어떤 습관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를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짓는 행위, 업을 갖다가 지으면 그게 이 안에 세력으로, 힘으로, 에너지로 이 안에 축적이 된다 생각을 해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업을 지으면, 구체적으로 업을 지으면 그 에너지화돼가 이 속에 저장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업력으로 저장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어떠냐면은 여기다 향을 하나 딱 꼽아 놓으면은 향이 타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바깥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향은 없어요. 보이지는 않은데 이 방 속에 향 냄새가 꽉 차가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없어지지만 그게 자취를 남겨요. 그리고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습관력이다, 습관이다 이래 말을 하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는 업력이다 이래 말합니다. 에너지로 이 속에 축적이 된다 이래 말합니다. 이 금방 말했던 그 업력, 그 에너지가 우리 인생을 인생만 사람만 아니죠. 모든 존재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하나의 동력입니다. 지금 자동차에 그 동력이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존재가 짐승을 되거나 사람을 되거나 사람을 대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지은 그 업력에 의해서 모든 게 조정이 돼요. 요즘 여러분들 책 읽어보면 유전공학 해가지고 안에 모든 것이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가 다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세포 하나 딱 띄면은 세포,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책이 300페이지 되는 책이
2,000권 정도 되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눈이 어떻게 만들어져라,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어라, 여기 코는 좀 뻘쭉하게 나와라.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콧날 세어봤지만은 자식은 어떠냐면 코가 납작하게 또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세포 속에 요 사람은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 하는 그 안에 정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래 세어놔도 자기 다른 본래 자기 모습대로 나와버려요. 그게. 그걸 바꾸자면 세포 안에 코가 뾰족하더라 하는 정보를 집어넣어야 코가 뾰족하게 나와요. 요즘 여러분들 그 유전공학에서 그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눈은 까만 사람 눈 새파랗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우리 쪽에서는 그 우리가 했던 습관력이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우리 속에 딱 들어갑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했던 대로 이 사람을 목소리를 어떻게 해라, 코를 어떻게 해라, 키는 어떻게 해라. 예를 들면 욕을 많이 한 사람 다음에 목소리가 아주 나빠져요. 목소리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또 욕을 많이 해서 얼굴이 호박같이 생긴 사람은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업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는 게 다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 그런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다음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이제 조금 요약하면은 지금 우리가 열에 있는 요거 자기 환경이라든지 육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업의 결과고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것은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우리 생을 결정한다 이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지금 내가 지난달에 아름다운 정신인가 하는 미국의 어떤 수학자 천재 수학자의 전기를 읽고 있는데 그 천재들이라는 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수재라는 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천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재주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늘이 준 거 태어날 때부터 이건 아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모르던 이런 세계를 조금은 애가 알아낸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으로 가지고 이런 지식이 나올 수 없으니까 하늘이 준 재주다 이래가 천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20살, 20몇 살 먹는 애가 21살인가 2살 먹는 애가 그 논문을 써요. 논문을 써가 세계를 바꿉니다. 이게 역사를 바꾸는데 그건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교 쪽으로는 어쩌면 전생에 수학을 벌써 많이 했었죠. 전생에 수학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지금 최고급의 그 수학자보다 나아요. 20몇 살 먹는 애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아인슈타인이라고 세계적인 역사적인 천재가 있는데 거기에 20몇 살 먹는 애가 그 세계적인 천재들과 그 물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걸 말하러 가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애가 몇 년 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란 그 천재가 노했던 걸 자기는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식으로는 하느님이 섭리해서 하느님이 그런 재주를 줬다 이래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불교적인 그게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어떠냐면 전생에 수학자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 어느 정도 풀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에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조금 매듭을 덜 풀었던 거 풀었다 이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보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어디 가서 노래 부르라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학교 정리도 잘 안 돼요. 이게 거의 엄친가 봐요. 그게 동해물가를 부르라 해도 이거 잘 안 되고 반야신경을 1년을 외워도 반야신경 안 외워져 그래요. 근데 학교와 공부는 저 밑바닥에 기는 애가 나중에 하면 소리 딱 들으면 가사 음까지 싹 다 외워버려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저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못할까. 근데 그거는 소질이 벌써 그런 식으로 튀어나가 있어. 그게 음악에 대해서 예민한 어떤 그게 들어가 있어. 그거는 왜 전생을 갖다 이야기 안 하면은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금방 말씀했던 대로 그 업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는 하나의 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저 이야기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예? 20분. 저게 처음에 마이크 잡아보면 삐죽해서 마이크 열 올렸다 하면 마이크 놓기 싫은데 지금 20분만 돼서 모르겠네. 진짜 열이 약간 받네. 열이 받는데 오늘 저기 이 좋은 도량에서 비 오는데 강연해보니 좀 괜찮네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땀이 나도 저는 내 20살 먹는 애들이나 해놓고 소꿉장난 같이 해서다 이래보니까 저거 그럴듯한데 이제 열 받는데 20분 만에 하라니까 참 큰일은 이제 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업은 금방 말씀했던 대로 거기서 넘어가고 그러면 업이 그런 식으로 지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 업력 에너지 상태로 우리 보관이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게 결과를 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채소를 심어 보면은 한 밭에 똑같은 밭에다가 한쪽에는 가지를 심고 한쪽에는 고추를 심었다 하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비료를 주고 해도 가을 되면 가지는 시커먼 이상하게 생기고 고추는 빨간 게 맺고 하죠. 그건 환경을 아무리 해줘도 좀 더 좋은 고추, 좀 더 좋은 그 가지를 만들 수 있겠지만은 가지를 고추로 만든다든지 고추를 가지를 만든다든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어제 어떤 그 여 교수님이 그거를 하더라고요. 여 교수님이 이제 불교적인 태교 논문을 쓰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머니가 잘 교육을 잘 태교를 잘하면 애에게 그 업이 영향이 안 되겠나? 근데 그거는 될 수가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애는 벌써 안에서 업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근데 벌써 그 태 속에 들어갈 때는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어. 근데 태교 같은 건 잘한다고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양사상과 풀면 안 되겠나? 이래 말을 했는데, 여하튼 그겁니다. 근데 결과가 금방 말했던 대로 가지하고 고추하고 심어 놓으면은 아무리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도 좋은 고추, 좋은 가지는 만들 수 있지만 고추를 만든다, 고추를 가지를 만든다든지 고추도 아니고 가지도 아닌 그 중간형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안 돼요. 그건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업도 마찬가지예요. 업도 금방 말했던 대로 업은 일단 결정이 되면 그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풀려야지 거기다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콩은 콩, 팥은 팥 끝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 버려요. 씨앗 속에 벌써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득이다 이런 말 하죠.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거기에 네가 업이 좀 잘 못됐기 때문에 내가 좋은 업을 지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그거는 초기 불교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후기 불교에서는 이제 왜 회양사상회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우리 아버지 하면 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으셨다. 감옥에 들어갔다. 내가 아버지 3년 받은 것은 제가 아버지 대신으로 3년을 받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죠?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업이 금방 말했던 대로 결정이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래 말하는데 그 결과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요. 업이 똑같은 업이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한 그릇을 가지고 짐승에게 밥을 주면 요만한 결과가 나와요. 사람에게 주면 이만한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도인에게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밥이라도 어떤 대상에 따라서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만약에 10만 원을 갖다가 깡패인데 주면 그 술 먹고 아무 결과도 안 나와요. 술 먹고 깡패지다. 그거를 갖다가 보통 사람에게 줬다면 밥이나 잘 사먹고 기분 좋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디 학교를 갔는데 학교 등록금이 없는데 해가지고 그걸 10만 원을 딱 줬다면 등록금을 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결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0만 원을 갖다 어떤 대상에 따라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듯이 업도 어떤 대상에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렇다면 벌레를 한 마리 주겠다면 조금 그게 되겠죠. 사람을 주겠다면 굉장히 커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저기가 주겠다면 이건 야단 법석이 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따라서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은 결과는 나오긴 나오는데 대상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을 했나 하면은 한 움컵의 그 씨앗을 사갈밭에 뿌렸을 때 하고 보통 밭에 뿌렸을 때 하고 아주 좋은 밭에 뿌렸을 때 하고 그 수확은 다르게 나오지 않느냐. 그것처럼 그렇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스님에게 아주 계율도 청정하고 좋은 스님에게 이
보시를 하면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면 저같이 별로 신동차는 사람에게 했을 때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재가 났으면은 좋은 물로가 불을 거면 잘 꺼지겠지만은 흙탕물, 구정물로가 꺼도 꺼지기는 꺼진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자꾸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아주 좋은 물 아니라도 불은 끄듯이 승복을 입고 했으면 아주 좋은 스님 아니라도 복은 조금 더 있다는 거죠. 위로가 조금 돼요. 여러분들 금방 말했던 대로 업을 갖다가 결정되면 변할 수 없다 이래 말했지만은 어떤 업을 누구에게 짓냐 이게 따라서 다르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내가 토끼를 한 마리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활로까지 딱 씁니다. 토끼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활 쏘는 거하고는 벌써 끝이 났어요. 근데 바람이 씩 불어가지고 활살이 저쪽으로 가버렸다 하면은 의도 말고 안 날가버렸습니다. 그죠? 나는 행위는 죽여야 되겠다. 딱 해서 화살까지 쏘는 거 딱 됐었어요. 근데 이게 화살이 휙 날아갔으면 토끼는 안 죽었어요. 근데 100% 그 업이 나느냐? 화살을 맞으라 했는데 이게 잘못되고 뒤따라지지만 말고 병시가 됐다. 토끼가 병시가 됐을 때 했을 때 업이 100% 나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지만 여하튼 금방 말했던 대로 그런 것보다는 업을 지으면 결국 그 결과는 나온다. 그 결과는 틀림없이 나오지만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하나 더 하면 조금 위로가 돼요. 뭐냐면은 업도 확실히 짓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토끼 한 마리에서 죽였다. 그럼 똑같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토끼를 죽이고 똑같이 결과를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틀리게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토끼를 한 마리 죽였다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토끼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토끼를 죽였다면 방생을 많이 한다든지 많이 하면은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업을 지으면은 결과는 틀림없이 꼭 나온다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원리랍니다. 소금 있지, 소금을 여러분들 요런 그릇에다가 소금 한 움큼을 소금을 집어 넣어 놓으면은 소금물은 짜서 못 먹어요. 똑같은 양을 큰 다라이에다 물을 한 거 붓고 소금을 집어 넣으면 여러분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소금은 꼭 같은데 소금이 녹아서 결과는 똑같지만 물이 양이 많으니까 농도가 약해서 물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토끼를 죽여도 방생을 많이 해놓으면 그게 토끼를 죽이는 그 결과는 그대로 있지만 방생을 많이 하는 그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 그게 나타나도록 희미하게 나타나거나 다음에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업이 좀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고생을 한다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업을 지음으로써 그걸 희석시키면서 자기 운명을 다른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보면 업은 한번 딱 지었기 때문에 결과는 틀림없이 나오니까 내 운명을 결정됐다. 이래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정주영 씨 같은 이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많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정주영 씨가 나는 옛날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업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내 운명이다. 이랬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금방 말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업이 결정됐더라 해도 다른 업을 지음으로써 다른 운명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다른 운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좋은 일만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깡패짓 하고 술 먹고 나쁜 짓 하는데 뭐 일이 잘 된다 이거지. 사업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 사놓으면 박치기를 해가지고 뭐 사고 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윤회의 그 업이라든 윤회 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이래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학교에 딱 들어보면 대학교에 들어오면은 20살 먹는 애들이 들어가 24살 때 졸업을 해요. 어떤 애는 열심히 도서관에 댕겨도 성적이 안 올라요. 어떤 애는 그냥 덜렁덜렁 해도 성적이 막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공부 많이 해봤자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그거는 공부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게 거짓말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놈은 대학에서 공부 별로 안 해도 성적이 올라가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하고 내놓던 놈은 대학교 와서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렇지만 1, 2학년 때 공부 못하던 애가 열심히 하면 3, 4학년 때 되면 성적이 올라가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자기 그 열심히 했던 말 생각하고 대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면 1, 2학년 때는 성적이 좀 올라가지만 3, 4학년 되면 내려가요.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좀 나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전생에 그런 좋은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업력이 남아가지고 지금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별로 신통찮게 해도 잘 되는 건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력이 아직 계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 같은 건 잘 안 하고 나쁜 짓 좀 해도 아직 그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지금 좋았던 사람은 다음 생에는 형편없이 되고 지금 나쁜 사람도 열심히 하면 다음 생은 좋게 되거든. 다음 생 아니라도 우리 말년에 좋게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시기가 언제 업이 그 결과를 내느냐 그 시기 문제지 결국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불평등의 문제 여러분들 그 업 문제로까지 여러 가지로 해석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니까 다리 밑에 완전하게 기저귀도 없이 꺼집대기 위에 딱 태어났어. 정주영 씨 아들 같은 정몽준 씨는 딱 태어나자마자 수천억이 벌써 예금이 딱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 운동을 할 때도 100m 달리기를 하면 똑같은 줄에 세워놓고 땅 해가지고 1, 2, 3등을 하면은 불평이 없겠지만 한 사람은 저 앞에서 놓고 한 사람은 저 뒤에서 놓고 달리기 해가지고 니 1등이니까 상 준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가지고는 불평등해요. 한 사람은 수천억이 되는 돈을 줘가 좋은 가정에 태어나도록 하고 한 사람은 다리 밑에 기저귀도 없는 그런데 태어나도록 해놓고 경쟁을 붙입니다. 정정씨 아들은 니는 도둑질 안 하고 좋은 일 해서 니 천상에 가라. 니 태어날 때부터 내 도둑질해서 지옥에 가라. 이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그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만약에 하느님을 기독교처럼 상정을 했다면 하느님이 모든 뜻이고 하느님이 운명을 만든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모든 하느님의 섭리에서 다리 밑에 나는 사람, 부잣집 아들 태어난 사람, 하느님의 섭리에서 다 만들어졌지만은 그걸 불평하지 말고 받아가 그 황년들이 열심히 살면 끝에 가서는 똑같이 다 거기에 맞도록 다 결과를 하느님께서 다 정해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불만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다리 밑에 완전히 꺼집대기 위해 놓도록 하는 거 하고 환경을 일일로 만드는 거기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누구의 섭리니 하는 거 그게 난 참 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불교 우리 윤리 이론이 하면은 그게 실제인지 뭐 그냥 말마 그런지 몰라도 이론은 성립됩니다. 전생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전생에 아주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네가 반에서 장학금 타는 거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 열심히 해도 지금 꼴찌를 도는 거 아니냐. 해결점은 뭐냐면은 꼴찌로 도는 게 그것을 끝나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더 열심히 하면서 네 운명은 너희 자식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 남편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가 너 운명을 만들고 푸는 거다. 열심히 자기 운명을 바꾸는 거는 자기뿐이에요. 우리 그 윤례이론이 여러 가지 지금 현대 사상에 있어 가지고는 100% 답은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상에 비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신비 문제를 푸는데 이게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느님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존재를 상정해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윤례이론 쪽이 오히려 더 훨씬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서양에서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기독교국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가 전생 있고 후생이 있겠다는 거예요. 50% 정도, 반 정도가. 그럼 믿으려고 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는 뭐겠냐 하면은 저쪽에서 설명하는 어떤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가 관리하고 죽고 나면 영원히 창조주가 어떤 의도에서 해주겠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고요. 앞뒤가 맞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끝으로.